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6월 달에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마이클 패커드라고 하는 분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바닷가재를 이분이 40년간 이렇게 잡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이 아니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재를 잡으러 잠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잠수를 해서 40년간 그 일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익숙한 사람이겠어요? 이 잠수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쾅 때리는 것 같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는 정신을 다다듬고 이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상어가 자기를 공격했나? 그래서 내가 확 무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어에게 내가 공격을 받아서 지금 앞으로 안 보이나 보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손에 뭐가 자꾸 잡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상어 뱃속에 내가 들어왔으면 이 상어가 이빨이 있을 건데 그 상어 이빨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해봤는데 상어 이빨은 안 보이고 이게 무슨 물컹물컹한 게 막 잡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상어는 아닌 겁니다. 상어는 아닌데 어떤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생각해 보니까 상어가 자기를 물어뜯었으면 다리가 잘렸거나 팔이 잘렸거나 아니면 이 날카로운 이빨이 큰 이빨이 이제 손에 잡힐 텐데 손끝에 그런 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흑등고래가 자기를 삼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 근처에 흑등고래들이 자주 나타난다 봐요. 그러니까 고래는 물을 확 빨아들이면서 고기를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막 물에서 잡아먹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앞에 잠수를 하느라고 물에 뛰어드는 순간에 고래가 물을 다 삼키면서 고기들을 이렇게 삼킬 때 이 사람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흑등고래 뱃속에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더듬어도 눈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고래는 어떻게 되죠? 이게 삼키고 나면 물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고래 안에 위산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물고기나 사람 피부도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래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고래가 산소로 호흡을 하는 짐승이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산소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부는 녹아버리고 호흡할 수 있는 숨은 다 끊어지니까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큰일 났다. 얘가 나를 물어가지고 이제 원래 사람을 물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자기도 우리 사람을 삼켜버린 거예요. 뜬거래요. 이래가지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자기는 이제 몇 분 안에 숨이 끊어서 죽겠구나. 이제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12살짜리 아이도 있고 15살짜리 아이도 있는데 막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들 못 보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고래가 물 밖으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사람을 삼켰는데 이 사람이 스킨스쿠버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녹아야 되는데 이게 인공으로 된 고무잖아요. 앞에 주차 스쿠버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그냥 뱉어내버린 거예요. 속이 불편하니까 이게 그냥 고기만 삼켰으면 부드럽게 소화가 됐을 텐데 사람을 삼켰는데 이 사람이 이 잠수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 물질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기가. 그래서 밖으로 확 뱉어내버렸는데 그 사이에 뱉어내는 바람에 이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배에서 뛰어내렸으니까 거기 동료들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물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휙 지나가고 자기 동료가 사라진 걸 위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얘 틀림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면 조금 이따 고래가 올라오더니 확 뱉어
뱉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래 뱃속에 얼마가 있었느냐 하니까 40초밖에 없었는데, 고래가 소화를 시키려고 뱃속에 집어넣고 꽉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이놈이 그냥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윗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 반찬도 먹고 뭐 빵도 먹고 먹는데, 우리 위에 들어가면 위가 막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렇게 가루로 만들고 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고래는 우리보다 얼마나 크겠어요. 그 근육이, 소화하는 그 위에 근육이. 그러니까 근육이 막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40초니까 괜찮았지, 이게 한 4시간쯤 되면 다 녹는 겁니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몸도. 이 사람이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다행히 뼈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손상은 입지 않고 그냥 근육만 좀 몇 군데 상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 거라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신문에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0초 만에 살아나온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는 얼마요? 3일간 그 안에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좀 하루 정도 뱃속에 소화 상태로 있다가 밖으로 뱉어내가지고 사람이 나온 경우는 있다 그래요. 근데 나온 사람의 피부가 그 크로락스에 이렇게 옷 담아 놓으면은 다 껍질이 벗겨지죠. 사람 피부가 이렇게 다 벗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고래 속에 있는 그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3일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나서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증명해 보려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사람을 고래 뱃속에 넣었다 꺼내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더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성경에 있어요. 뭐냐면 요나가 탄 그 배에 왜 하필이면 그때 폭풍이 부냐고요. 우리는 우연히 폭풍이 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폭풍이 불 일이 아니니까 선원들이 배를 띄웠겠죠. 폭풍이 오는 때였으면 선원들은 절대로 배를 안 띄웠을 겁니다. 폭풍으로 가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이 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 어리석게 배를 띄우는 선장이나 선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띄웠다는 것은 그들의 평생 경험, 운항해 본 경험으로 이때는 절대로 바람이 안 불고 절대로 태풍이 오는 철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 그 배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나타났다는 것은 고래가 나타나고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 것보다 그 선원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요나가 이
제비뽑기에 걸린 건 더 큰 기적입니다. 선장은 어떻게든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어떻게 살려서라도 자기는 돌아가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을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라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건데, 원래 뱃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 배에 탄 승객 중에 한 사람을 물에 던지면 나머지는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너무 특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또 다 그럽시다 하는 것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이 중에 누구를 바다에 던진다 해서 풍랑이 그칠 풍랑입니까? 그런데 그걸 제안하는 선장의 말도 너무나 특이하고, 그걸 듣고 정말 제비뽑기에 참여한 사람들 너무 특이하고, 거기다 더 특이한 건 요나가 자기를 던지죠. 보통은 던지지 말라 해야 되잖아요. 다 살고 싶은 마음 똑같고 다 목숨이 다 아까운지 똑같은데 요나는 자기를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하나님과 지금 겨루어 싸우고 있는 이 야곱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도망갔다, 피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우리말로 번역하면 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주의 종이 그냥 들으면 되는데 왜 그걸 피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요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애가 크셔서 벌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멸망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35년 동안 이 식민 지배했을 때 원수같이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다 부강해져서 그런 마음이 많이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마음속에는 저 원수의 나라, 용서할 수 없는 나라, 그 일본을 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BC 710년에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멸망시킬 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수십만 명을 학살했고요. 수십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해체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이민족들을 다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 땅에서 본토민은 아무도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강력한 정복 정책을 시행한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내가 살던 땅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나를 다 잡아가고 딴 사람이 거기 살게 하고 나는 다른 나라에 종으로 보내버렸어요.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이런 원수를 용서할 수 없죠. 이건 뭐 자손대대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와서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도 이건 정말 못 수용하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내가 받는 고통에 10배, 100배를 고통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이 저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아시는데 어떻게 저런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냐.
나는 하나님이 귀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저 원수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육로를 포기하고 타시스,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정반대 방향인 당시에는 스페인 땅을 타시스라고 불렀어요. 그쪽으로 가는 배편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고 고래를 준비하고 선장에게는 제비뽑기를 하게 만들고 하필이면 자기가 걸려들어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거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저 원수들을 구원하느니 내 한 몸 죽고 내 원수를 갚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럼 이 풍랑이 잔잔할 거라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의 방향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거기 가서 원수들이 회개한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도 살려주시는 걸 원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한 몸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 이게 상처가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처럼 뭔가 회복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죽어도 원수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선장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참아, 뽑아는 놨는데 어떻게 참아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이 사람 던졌냐고 풍랑이 멈춰지냐고 믿어지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못 던져요. 힘써 어떻게든지 풍랑을 벗어나려고 기를 씁니다.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은 요나는 나를 집어 던져야 이 풍랑이 끝납니다. 이 모든 폭풍이 나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벌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야 당신들이 삽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려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이 사람 말이라도 들어야 우리가 살겠구나. 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 사람이 한 사람 재물 되고 자기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거, 그러나 차마 할 수는 없었던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졌더니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삼켜가지고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해진 겁니다. 그날 선장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너무 충격받고 너무 무서워서 여기 말씀해 보면 모두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서원하였더라는 말인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요나만 회개한 게 아니고 이 배 위에 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하였더라는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서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단계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은 다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회개가 안 중요해요. 요나서는 요나가 회개하느냐가 중요해요.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제가 이기시는지 봅시다. 나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저 원수들을 회개해서 복받는 꼴은 못 봅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요나는 벌어졌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상처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저렇게 고통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나의 모든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놨던 저 원수가 하나님 이름 한 번 듣고 회개해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좋은 종을 보내주세요.
왜 접니까? 저는 저 사람들 회개해서 복 받는 거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 회개시키면 되잖아요. 왜 꼭 제가 그 사람들을 절대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상처를 안고는 나를 꼭 거지거지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내가 보게 합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폭풍을 보낸 하나님도 믿고 못 모르고 제비 뽑아놓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옆에 있는 배 탄 사람들도 믿고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짓밟아서 자기의 온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저 원수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이 상황도 믿고 용서 못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한 순간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한 번 읽어도 잘 모르고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요나가 돼가지고 읽어야 돼요. 내가 요나가 돼가지고. 왜 구약의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이 우리 곁에 있을까? 한 권이면 책 하나면 되는데 왜 66권이라는 이 다양한 책이 필요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그것도 지금 산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에 다 죽어서 세상에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왜 오늘 지금 살기 바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을 빌어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폭풍을 하나님 보내셨죠. 제비 뽑기를 만들죠. 고래까지 만들었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순간에 요나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필요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필요로 하시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종하고 유능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싫다고 하고 내 상처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저 원수 니느웨 사람을 하필이면 가장 상처받고 가장 고통받았던 나를 보내려고 하실까? 그런 자가 가야 회개하거든요. 그런 자가 가야 진짜 화해를 하거든요. 다 혜택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가서 회개하세요 그런 거는 감동이 안 됩니다. 내가 괴롭혔어요. 내가 파멸시켰어요. 내가 망가뜨린 그 사람이 나를 와서 용서하겠다고 말하면 그게 진짜 용서가 되거든요. 요나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진정성을 보인 인물은 요나밖에 없어요. 고통받았던 그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파멸시킨 고통당한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할 때 그 용서가 진짜 용서처럼 오기 때문에, 진짜 그들이 회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거를 요나가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보세요. 요나의 회개가요, 1장 2장만 봐가지고는 회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나 죽여주세요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정신병자야 뭐야? 왜 이렇게 금방 바뀌어? 금방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다음에 이분이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깊은 물 속에 숲을 사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이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는데 이렇게 못되게 굴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모두 하나님의 것을 거부했던 자기같이 이렇게 탕자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반항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가장 말 안 듣는 자기를 이렇게까지 물고기를 보내서까지 풍랑까지 보냈으면 됐잖아요. 제비까지 뽑았는데 물고기까지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제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고래 산에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깊이 다니면서 사흘 정도 지나가면 산소가 다 사라져서 죽어요. 숨이 끊어져요. 근데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가 살 수 있는 확률은 고래가 물 위에서 3일 동안 떠다닐 때만 가능해요.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배가 불편했는지 사람을 넣고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는지 물 위에 동동동 떠다니면서 3일 동안 있다가 콱 토해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껍질은 좀 벗겨졌을 것 같아요. 아마 얼룩덜룩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살이 좀 흐물흐물 여기저기 근육이 손상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처참한 몰골을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에 내려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만 요나서가 성립됩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통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 생명도 하나님이 짓지 않고 세상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왔어요. 우리가 악한 사람, 악인이든 선인이든 내게 잘해주는 친구든 나를 정말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라이벌이든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미운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도 살리고 저도 살리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자 하실 때는 누군가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기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순종 안 하겠다는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순종시키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하고 싶지 않은 데가 아니라 마지막은 하고 싶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두려워했다는 건 경외했다는 말이고요. 제물을 드렸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거기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이 순간에. 그동안은 안 믿었던 사람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는데 고래가 물고 가고 그 과정을 다 보는 과정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타나요. 그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거부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던져라.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날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가 돼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고 보여주려고 믿으면 안 되고요. 진짜 믿으면요. 내가 가르치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그도 나보다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더 반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사명을 지키시는 이 모습을 보고 결국 요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거대한 장벽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완악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진 거예요. 요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곳에 있는 강팍한 그 수십만의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무너져서 잡혀와서 자기에게 복을 받으라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요. 며칠 복음을 전했느냐면 딱 3일 전했어요. 요나는 4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듣거나 말거나 회개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고 회개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일 전한 겁니다. 4일도 아니에요. 3일 동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전했을 리가 없어요. 니네성 동쪽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북쪽에 가서 믿으세요. 그리고 3일도 제대로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요나서 3장에 보면 전해놓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서 저 도시가 멸망하나 안 하나 지켜봤다는 대목이 나와요. 왜 지켜봐요? 정말 회개하를 바랬으면 회개 안 하면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설득하고 다녀야지. 3일 동안 살짝 전하고 꼭대기에 올라서 이것들 망하나 안 망하나 왜 보냐고요. 그 대목이 요나가 그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개시켰습니다.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니느웨의 멸망이 연장됐어요. 그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요나가 순종할 때 그 백성은 회개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요나의 백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강력한 나라로 회복됐습니다. 요나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면 심리를 가게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여러분 이게 요나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요나가 증명했어요. 원수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상처는 생각지 않고 원수의 축복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섭섭해서 이 원수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아픔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고 나를 괴롭힌 자의 축복을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고통으로 몰았던 사람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원수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못한 자의 멸망에 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고 순종은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원수보다 내가 더 축복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맡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때 이게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지? 의심이 100가지가 솟아올랐을 텐데 그걸 꾹 참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하고 맞고 여호와에게 양을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에 믿는 자의 백성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혈통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그런데 봉사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사님 몸이나 챙겨요. 그렇게 봉사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이게 질투인지 격려인지 원망인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몸이 건강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짐이 된다는 느낌이 들게 자꾸 반응이 오니까 나중엔 지쳐가고 하나님 제가 이거 봉사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계속 봉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원망하든 비교하든 질투하든 그냥 갑니다. 그러고 갔더니 나중에 제일 먼저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이분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합니다만 해. 이분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만 보고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세워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